이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주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로 일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했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로 제압을 했습니다. 안전병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50일 전 계집종 앞에서 떨었던 사람이 다음 날로 다가온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아무도 제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4장 8절로 가보십시오.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6장입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건 집사들을 세우는 데서 집사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7장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우리에게도 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이 다락에 올라가죠. 함께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든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는 이 금요기도회가 시작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의 수준하고 좀 못 미칩니다. 기도의 수준이. 근데 이것은 아마 우리 현대 이 교회에 다 어디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분별은 많아졌는데 기도하는 이 심령은 참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해지고 성령의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11장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메시지에서 오후에는 이제 나중에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받은 그 문장은 그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어떤 분별에 따르면 성령의 이 은사 중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지금은 없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환상, 신유, 병고침이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방언, 예언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 사람처럼 성경에 전혀 접근했던 기회가 없던 사람의 어떤 그 회심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보면은 이 1세기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21세기이지만 지구 어디나 다 21세기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21세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1세기 같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틀을 해제하고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활동 아니면 성령의 활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지만은 성령의 활동과 활력에 있어서는 여러 그 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만큼이 나의 성령의 활력이고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통로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문자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언 1장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책망을 안 듣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그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돼 있었고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없는 공간,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오픈된 그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영적인 의미가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각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병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문둥병은 이 사람의 죄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병인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문둥병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데, 문둥병이 아예 그냥 전신에 다 퍼졌으면 제사장 정도로 그를 정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제 문둥병이 전신에 퍼질 정도가 됐으면은 더 심각한 상태일 텐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태는 구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데스다 병자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면인데 5장 14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제 이 베데스다 병자가 행각에서 한번 나오고 이제 성전에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행각에서는 그 38년 된 병이 나왔으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우하는데 부담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그래서 이 행각과 성전 이 두 장소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생각이 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가 나았으니 이건 은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은혜와 진리가 짝을 이룬 일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이시죠. 거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넘어가 보시면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는 공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나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당한 일일 수 없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서 닮는 것도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온 DNA가 그렇게 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병자에게 또 가늠한 여자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유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경건에 속한 그런 유전자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동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한 것, 더 풍성한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더 도덕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들이 더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의로워지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이 안식일 일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있어요. 이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온 그 질문의 이 구조가 이 의학적인 그것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상식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답을 못 주셔요. 안 주셔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지적인 구조가 진리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정말 동등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질문이고 비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따라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야.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고난도 주시고 심판하는 고난도 주셨고 또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셔. 답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등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 맞먹을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계급장이 나도 소위 너도 소위, 그러니까 격려할 필요 없는 이런 것을 동등됨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력적 개념의 동등됨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더라고요. 사단은 교만과 비교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보다 내가 한 끗 더 높을 수 있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나보다 못한 점을 찾아내죠.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적인 우월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세계에서의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사이에 긴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마음이 안 편하고 긴장이 돼 있으면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사단의 동등됨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 그런 뉴스나 그런 소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완감을 느껴요. 심지어는 행복해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이 사단의 사단으로부터 온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지배하는 그런 마음의 기제이지만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의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력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을 보세요. 권위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사이에 긴장이나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세계의 동등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작 동등하신 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계급이 같아지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정작 이 동등하신 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아들을 높이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높이셨어요. 동등하신 세 분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상호 경외.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경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경외라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높아지면 경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경외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사람의 세계에서는 근데 가장 높으신 분 안에 이 경외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가 놀라운 것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높아지고 경외할수록 나도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에는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인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옵니다. 오다가 이 낙타를 타고 오다가 들에서 올라오는 이삭을 마주 보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6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60 65절로 가보죠. 종에게 말하되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그 낙타 혹시 타보신 분 계세요? 제주도 가서 말은 타보셨을 거예요. 말. 기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본 입장에서 제가 이집트에 짧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피라미드 구경한다고 갔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 낙타 태워주는 그 관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봤습니다. 근데 말 탄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낙타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건 꼭 뭐 로켓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쑥 땅에서 이렇게 솟더라고요. 어, 엄청난 그런 이렇게 위로 솟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경외가 뭔지가 그래서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오고 경외는 무엇이냐?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더라. 자기를 가리는 것. 낮은 데로 가고 낮은 자를 자처하고 그다음에 자기 뜻을 가리는 것,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외더라고요. 이것이 자매님들이 쓰는 너울의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신약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고 형제로서 다 동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동등함의 바른 실천 역시 우리도 상호 경외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사단은 순종을 비굴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본이 되라.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젊은 자들은 또 앞선 형제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얼마나 가정과 교회가 밝아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어, 이 동등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5장 19절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일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그런 말씀의 그 흐르는 굉장히 그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의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그 12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 5장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보고서 한다고, 따라서 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대언했던 거예요. 대신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청종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들은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일도 하셨던 것이에요. 이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의 정한 바 너의 모든 할 일을 누가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누가 이루게 돼 있다. 너한테 이루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실제 그런 예를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으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따라서 간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바나바 따라서 간 곳이 안디옥이었고 그 안디옥에서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그 전도 여행들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된 그런 일이 됐던 것이. 이 일을 두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말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하나님의 요청으로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런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뭐 신통한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입 속에 있어요. 그리고 책망 속에 있고
듣기 싫은 소리 속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진리에 맞는가 하면은요, 듣는 것은 겸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다 거룩한 청종이 발견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 다음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묻고 듣고 들은 대로 따라서 하는 이 거룩한 수동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은 나름대로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또 번제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버림받은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자유도 있고 임의도 있고 또 순종해야 될 명령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대로만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명령으로만 로봇같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자유가 있는 것에 자유를 구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은 두 군데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뜻으로 나의 자원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왼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건이 나와야 되는 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내키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우러나고 좋아서 하는 그 사랑,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신 사랑.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경고는 어느 쪽이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의 경고는 오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하긴 한데 오른쪽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는 이 경건이 없으면 그건 자의적인 숭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버림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주님께 버림받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여기 있어도 얼마나 존경받고 영향력이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왼쪽의 경건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활용 쓰레기 버린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아내가 바쁜 거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좋은 마음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보, 재활용 쓰레기 좀 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하기 싫어져요. 그게 왼쪽 경건입니다. 왼쪽. 네. 그런데요, 이 명령 들을 때 기분 나쁜 것,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것, 또는 지체가 그런 말 하는 것, 기분 나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기분이 안 나쁜 척 하는 거 그 위선이에요. 나쁩니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아, 내 의가 될 뻔한 일을 순종의 일로 막 바꾸어 주는구나.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그 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내 자랑이 될 것을 순종의 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참 우리가 명령을 듣는다는 것, 이게 속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정말 그 내 뜻을 유지할 것이냐, 내 뜻을 고집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리고 참 고개를 숙일 것이냐, 목을 꺾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설 때 정말 이마에 식은땀이 나보셨어요? 그래야 됩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은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스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할 수 있냐, 이 이슈가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유대인들이 더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너희도 신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서 얻은 신분을 보세요. 예수님과 형제 됐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생명의 격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격이 동등해진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함으로 일을 하고 청종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그 일의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따라서도 경건이 나오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주자주 주시는 책망과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도 경건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